오늘은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보다는 숨어 계셔서 은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그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이라는 언약이 없는 그 땅에 1년 4개월 동안 스스로 망령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실된 채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무감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거나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장면이 이 근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려고 모여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아벡이라는 곳으로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령들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전쟁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안에 누가 있냐면 바로 다윗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지점입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이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히브리 사람인데 왜 굳이 우리 편에 서서 왜 당신의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봐도 지금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기스 왕은 오히려 다윗 편을 들면서 다윗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게 무엇이냐? 다윗이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공격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다윗은 그냥 블레셋 편에 있어도 된다고 아기스 왕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본문에서 다윗이 어떠한 말을 했거나 어떠한 행동을 했거나 어떠한 선택을 했거나라는 것이 하나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다윗의 이런 불편한 심정, 다윗이 고민하던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하고, 너무나 신기한 게 다윗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이 말하지 않고 다윗이 선택하지 않고 다윗이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직접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들도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 문제 가운데 섰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상황들이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지만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삶의 모든 상황들을 직접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안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헤쳐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높은 산들, 아침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모든 일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코로 들어오는 공기들,
사계절에 있어서 균형 있게 이 땅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들에 핀 백합화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셔서 들의 백합화까지 자라게 하시는 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신자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인내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지금 고난의 시간이 있을까?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겪게 된 일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셀모임,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높이시며 그분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내 삶은 오늘 이 하루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